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수단들은 우리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나눌 기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골방은 큰 방 뒤쪽에 있는 작은 방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의 의미는 하나님과 단둘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낮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이나 교회 와보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주여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느낌이 올 때까지, 어느 때는 그 느낌이 빨리 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 느낌이 좀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아무도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속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내 앞에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신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문을 닫고라고 하는 뜻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택했던 회당과 큰 거리 어귀와는 대조되는 곳으로 세상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나하고 단둘이 앉아 있을 때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원에도 많이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면은 개인들이 기도하는 기도굴이 있잖아요. 그
기도 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역시 하나님과 나하고 단둘이 독대한다고 그래야 되나? 단둘이 앉아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는커녕 듣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권면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항상 힘써야 되고 항상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왜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바울은 왜 그런 권면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색하고 껄끄러운 관계라면 어떻게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해져야, 껄끄러운 것이 없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까워야 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비행기라도 작은 새 한 마리가 엔진 속에 끼어들면 그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에는 새가 날아다니지 못하는 이런저런 장치들을 해놓았고 새가 날아오면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최첨단 기계 속에 들어가면 작동되지 않으니까 이 미세먼지들을 제거하는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게 죄가 있음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 용서를 받은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해 주셨던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할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도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울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게 안타까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곁에서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손, 즉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냐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생각은 얘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긴 있지만 무엇을 기도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하니까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자랑도 하게 되는 것 아닐런지요. 오랜 시간 동안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다는 말 듣고 싶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제일 늦은 시간까지 홀로 앉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면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겠는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 기도도 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도 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할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 성숙한 상태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이성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양심으로 들으면, 양심의 소리로 들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을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며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야, 너희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저하고 말씀 나눌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성령님 안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쁨 속에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나에게 가로막혀 있는 담은 없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시고 또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내용들 마음에 담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능력으로도 아니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것을 믿으니 성령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